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33쪽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가 오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대신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심판입니다. 심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에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그러죠?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징벌의 날이라. 오늘 제목을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징벌, 개역 성경에는 형벌이라고 했죠. 형벌. 다른 말로는 뭘까요? 응징.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날인 겁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는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잘못한 것은 드러내게 하는 그 날이 징벌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다. 또 응징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이후에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한 38년여 기간 동안 그 기간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텐데 그 징조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아, 이런 징조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그 징조의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유대 모든 민족의 완전한 패망, 다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를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실제로 성경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어느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엄청 크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그거는 짓는 기간만 40년에 걸쳐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BC 63년에 완공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완공한 지 몇 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까? 예루살렘 몇 년에 무너지죠?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40년에 애지중지하면서 멋있게 지었는데 뭐 솔로몬 성전이야.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물들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어서 그만큼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세워진 건물은 헤롯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자기는 과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었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40년. 근데 7년 만에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징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과정을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종말이 다다른 그 시기를 볼 때마다 너희들은 예민해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건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눕니다. 첫째로는
징조, 이런 징조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때가 종말이 아니라 준비할 때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징조 후에 종말이다. 그죠? 그러니 징조가 나타나면은 아유 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준비하라. 그리고 징조가 나타난 이후에 종말이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있기 전에 수많은 징조들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실 텐데, 그때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징벌의 날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라. 우리 본문 20절 21절에 그러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를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는데, 예루살렘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온산, 또 그곳에 성전을 세워놓고선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고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근데 그런 곳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군대에게 다 에워싸임을 당하여 가지고 이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뭘 나타낼까요? 이 군대는 이방 민족들,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 오늘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눈앞에 어떤 이 물질적인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핍박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징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번에도 한국도 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기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염병, 전쟁, 기근, 또 주위의 친구, 회사 동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모든 믿음에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징조입니다. 편안하게 교회 다닐 생각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거 더 심해지고, 여기 보면은 10절 21장 10절이죠. 10절에 보면은 환난의 징조들이 우리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인데, 그때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곳곳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연병이 나고 무서운 일이 나고,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큰 징조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후반이죠.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으로 돼가지고 전 세계에 공포를 줄 줄을 아무도 생각 못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21세기에 전쟁을 일으킬까 했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지금은 무차별 폭격으로 인하여서 아예 그냥 식량을 수출하는 길도 차단해버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모든 선교사들이 잊지 못하고 떠나게 돼버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인도네시아에 화산이 폭발이 되고,
또 일본과 멕시코에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때가 가까운 그때구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 죽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뭐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그렇죠. 또 어디 가가지고 뭘 죽었을 때도 그렇고, 다 주일날에 어디 가가지고 죽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러죠. 주일날 가서 다 죽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 계시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가가지고 그 죽냐. 또 말세가 되면은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거 믿지 않고 이렇게 죽었다.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해야 될 필요를 느끼면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 그러면 적당히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놓고 봐가지고 해야 될 말씀은 해야지 어떻게 안 합니까? 이런 모든 징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런 징조라고 했는데, 우린 뻔히 보면서도 아닐 거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지금 생각나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라도 오늘날도 21세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아유 좀 좋은 말씀하고 기쁜 이야기만 하지 자꾸 멸망 얘기하고 환난 얘기하고 죽는 얘기하고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거기서 목사님들이 생각나가 한 얘기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은 전반부만 좀 많이 익숙하게 읽고 후반부는 좀 어려워가지고 잘 안 읽게 되는데 좀 깊이 있게 좀 다가가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 9장 25절, 다니엘 9장 25절. 예수님께서 이거 잠깐 생각나가지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예언을, 환상을 통하여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야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그 성읍과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왕성할 당시에 끝까지 갈 줄 알았더니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을 쳐부수고, 또 영원할 줄 알았더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헬라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인도 겐지스강까지 전 세계 이 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유럽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가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다 분리가 되고 4개 왕으로 나뉘고, 아니 헬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로마라는 거대 강국이 나타나가지고 다 휩쓸어가면서 세계 정복을 해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쫙 겪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 당시에, 바사 왕국 당시에 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멀리 내다봐서 지금 재건을 이루셨는데, 재건을 이루도록 해가지고 재건을 다 끝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그 성전 당시에는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아수르가 몇 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까? 700년, 721년. 남유다가 첫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게 언제입니까? 606년. 2차는요? 597년. 마지막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586년에 완전 예루살렘 멸망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데리고 간 겁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1차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의 모든 세월들을 보낸 다음에 와가지고 재건하라. 그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516년에 돌아와가지고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70년이니까 536년이 몇 년이니까 606년에 했으니까 536년이죠. 맞습니까? 70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재건을 한 게 516년이라는 것입니다. 재건하다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하다 몇 년 쉬었습니까? 14년에서 16년 쉬었습니다. 2년 짓다가. 그러니 세월이 그렇게 흐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516년에 완전하게 70년의 세월을 지나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총 70년이라는 그 이 시대적 상황과 시간적인 것을 다 따져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가지고 1차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71회, 그리고 71회, 또 62일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71의 대예언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또 25절 그 중간에 보면 7일에와 62일에, 또 7일에서 62일을 빼면 몇 일에가 나옵니까? 아니요, 더하면 몇 일에 나옵니까? 7일에와 62일을 더하면 69일에. 그러니까 71회에서 69일에 1일에가 남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7일회하고 62일회라는 것은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는 성전이 바벨론에게 함락돼 가지고 그 이후에까지, 함락되고 그 이후까지 그 총 일회를 7일회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일회라는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4장 6절이죠. 성경에서는 1일을 1년으로 봐서 1주간을 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7일회가 지나고 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까지가 62일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일회는 뭡니까? 1일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기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71이라는 말의 가운데는 사실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26절에 보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런 얘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디도 장군을 말하는 디도 장군이 언제 왔습니까? AD 70년에 온 것입니다. 어디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예루살렘이 한 번 멸망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 빠져나온 왕 중에 못된 왕, 그 왕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로마의 한 장군이었던 그 디도 장군이 70년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마침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군대들에게 에워싸가지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던 이야기는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로마군을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런 징조들이 있고 나면은 로마 군대들이 다 몰려올 텐데,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랍니까? 그때를 알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면 두 가지를. 첫째는 이런 징조들을 다 볼 때에 말씀을 충실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여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징조들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고 성내로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라는 것은 말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로마가 70년에 이 예루살렘 함락할 때 유다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지키는 자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있지 말라는 거. 죄의 자리에서, 죄 짓는 자리에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롯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그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첫째로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랬는데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은 복이 있고, 또 둘째로 그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 짓는 자리에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져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 20절에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죄의 자리는 멸망의 자리고, 멸망을 받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고,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민감해져서 죄 짓는 자리에서 좀 피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멸망의 자리에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라면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고 그 이후에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징조에 반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징조들이 많을 텐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라.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더 큰 형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거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가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닥쳐보진 않았지만 글로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징벌의 날입니다. 칼날에 죽기 시작하는데 어떤 자들이 죽습니까? 아이벤 자들이 막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 왕조로 분파가 나뉘어가지고 그때 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왕은 실제로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유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아이벤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인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서 태워 죽였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엔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보다 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멸망의 길에 섰는 자들은 칼에 죽임바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환난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 그거 끝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져가지고 지키기 순종하고 늘 하나님 자리에서 서 있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들은 소망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그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군병들이 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진쳤을 때 몇 명이 학살이 됐는가? 유대인들 피하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대인들 110만 명이 살해되었더라. 그냥 죽였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인 겁니다. 또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자들은 살고 안 그런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4월에 시작돼 가지고 5개월간 지속, 5개월간 하루도 힘든데 5개월간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예루살렘과 도시가 황폐화된 겁니다. 황폐화된.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선포되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만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런 자들은 죽이는 자리밖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재밌는 얘기는 그 열심당원이라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애를 썼던 그런 당원이었는데 그 열심당원 유대인들 가운데 한 967명, 한 960여 명 그들이 예루살렘을 도망가 가지고 이 소돔 땅 근처에 있는,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사다라는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은 이 헤롯 왕이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어놓은 성입니다. 근데 성이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그 규모도 그렇고 입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거기에 967명이 그곳으로 도망가가지고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게 마사다 항전입니다. 그래 로마군이 그 디도 장군이 가가지고 이 성을 둘러싸고 끝까지 항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 가운데는 뭐 먹을 것도 있으니까 안 나와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디도 장군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능선을 만든 흙을 쌓아가지고 성 꼭대기까지 이 기병과 모든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성에 토를 싼 겁니다. 이렇게. 누굴 시켰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를 시켰습니다. 그 포로들이 흙을 나르면서 공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대로 있다가 그것이 완성이 되자 로마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죽일 그런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그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이 율례와 규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안 되니까 서로를 죽이게 해 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목숨을 끊고 거기에서 남은 사람은 뭐 한 10명 정도 유부녀, 아이를 가지고 있던 유부녀들, 여인들, 그런 힘없는 사람만 빼고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디도 장군이 그거 보면서 혀를 내둘렀답니다.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완전히 패망될 줄 알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믿지 않겠죠. 성경 볼 필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을 살고 있는 자녀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단편적으로 여기서 시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끝에 보십시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고 우리 구원받을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완전하게 믿음을 지켜가지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도 심판으로 다스릴 거다.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율법만 추구하는 그들까지도 때가 되었을 때 다 돌아오고 이방인들 가운데 저희들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시는데 이런 끔찍한 심판으로 맞이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뭘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여기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 택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 올라가는 거 구경하면서 아이고 더 큰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벌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에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징조에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 우리 25절에 그러죠. 오늘 본문을 돌아오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어떻습니까?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월 성신, 해, 달, 별 어떻게 징조가 일어날까요? 막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막 강한 빛, 어두움 막 교차되면서 해와 달과 별을 이용하셔가지고 또 바다와 이 파도의 성난 소리, 우리 일반 은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것이 돌변해가지고 공포스러운 막 모습으로 우리를 다 앗아가려고 하고 아예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무섭습니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다 집어삼키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기절한답니다. 기절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산송장처럼 보기는 보는데 할 일이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산송장처럼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준비 안 된 자들은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면서 아차, 내가 몰랐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 내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는 덜 신경 썼구나. 이거구나.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권능으로 오셔가지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면서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그 영광 중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7절에 한번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구름 타고 사라지시면서 너희들이 본 것처럼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죠. 너희들이 본 것처럼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되고 우리를 좀 미워하고 좀 찌르고 못살게 굴고 그런 모든 자들이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니 구름을 타고 같이 올라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할걸, 아이고 잘해줄걸, 껄껄껄 하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껄껄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껄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충족시키고 그러고 나서 뭐 하십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멸망의 자리에서
간단한 것인데 그 간단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기 27절 28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다 에워싸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디도 장군을 중심으로 다 에워싸가지고 이 그 1월 성신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모든 일반 은총들이 다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전 몰랐던 것들이 일어나고 또 세상이 혼란스럽고 곤고해지고 핍박이 많아지고 이런 말세의 많은 징조들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시작되거든. 우리는 무엇을 하랍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망 삼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 없는 것을 알고 머리를 들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34절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가 머리를 들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는 일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인자가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자라나도록 계속적으로 채찍질하고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이제는 끝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우스갯소리로 그저 언제죠? 뭐 어디를 가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창문을 보면서 구름이 너무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이쁘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저런 구름으로 오실까? 아니면 검은 구름으로 오실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 같습니까? 그냥 막 광채가 그냥 막 딱 오면 빛이 쫙 비치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 짜장 부르면서 그냥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잠깐 오면은 이제 기쁨과 또 즐거움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인가?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세월 가운데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때마다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멀리 이제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그때마다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우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세상 근심 걱정들을 쌓아놓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멸망의 자리, 세상 근심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늘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